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성경 보면은 그렇게 같이 따라붙는 말 중에 하나가 비유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런 말씀들 보실 땐 여러분들과 저는 더 진지하게 말씀을 봐야 됩니다. 못 알아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들었는데 보았는데 잘 모르더라라고 성경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말씀은 모르고 있는 것과도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절도,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지만 복음서에 이렇게 우리가 즐겁고 좋아할 만한 얘기보다는 예수님이 계속 이런 말씀만 하세요. 앞으로도 요한복음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다른 복음서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다가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기복주의라든지 우리 배를 불리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해요. 예수님은 사실 그런 얘기들을 별로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절도와 강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훔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이나 소유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람들을 일컬죠. 그래서 그들은 정당한 방식으로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을 통해서 그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데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원래는 정당한 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나 아니면은 사람들 몰래 그 집을 들어가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절도, 강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갑자기 요한복음 9장을 넘어서서 10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각 장의 각 첫째 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면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 자, 요한복음 9장이 어떻게 끝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셨어.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하기도 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드는 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병고침을 받은 것을 문제를 삼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그리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준 이유를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맹인이라는 걸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맹인을 고쳤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화를 내요. 그러면 지금 네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도 맹인이라는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맹인이라고 하지만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맹인이라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죠. 눈뜬 장님. 다 보고 있으면서도 당신은 아무것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네요 라고 말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눈을 감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예수님 앞에서 눈을 떴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을 떴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냥 눈을 감았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내가 눈을 뜨게 해주면 되는데, 아니 눈을 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예수님이 반문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무슨 회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죠? 우리가 모세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임박한 환난과 심판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뭐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계속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장님,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의외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결국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냐, 왜 우리가 맹인이냐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10장을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마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장 1절의 말씀은 9장 말미에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떴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적이고 강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같은 얘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듣자 10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자,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도둑이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겁니다. 다 훔쳐가고 죽게 하고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도둑이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도둑의 특징이 뭐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담을 넘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들 사이에 이렇게 끼는데 다른 문으로 들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해요. 어디로 가는 문이죠? 천국으로 가는 문, 하나님께 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려면 예수라는 문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 예수라는 문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이미 자격과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라는 양의 문을 거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요구하는 구원의 기준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는 이미 그 자격을 가졌다,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인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자기 부인,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의 가르침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둑의 특징이 뭐죠? 훔쳐가고 죽이고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절대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양의 문을 거치지 않은 가르침은요, 결국 여러분들의 모든 걸 훔쳐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사용할 거라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를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다윗 이야기죠. 다윗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 고생을 다 하고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어요. 그런 어느 날 부하들이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혼자 남아있죠. 늦잠을 자고 저녁 무렵이 됐을 때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서 이야기는 시작되죠.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이렇게 라빠 도성을 포위한 기간이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되던 어느 날 다윗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 시원한 저녁 바람을 쐬려고 왕궁의 평평한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러다가 그는 울 안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내려다 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여인의 아름다움에 심취를 하다 보니까 그만 이성을 내려놓게 되죠. 이성을 잃고 맙니다. 현대어 사무엘하 11장 4절 계속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가 이스라엘의 용장으로 암몬 정선에 나아가 싸우는 기간을 이용하여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불려오자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녀는 마침 월경을 끝내고 정결의식의 규적에 따라 목욕을 한 다음에 왕궁으로 불려왔다. 밧세바는 이렇게 다윗과 동침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나 자신이 임신하게 된 것을 곧 알게 되었다. 밧세바는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다. 죄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는 훨씬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 현대어입니다. 간음죄를 은폐하려는 다윗. 넷째 날 아침이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 한 장을 써서 우리아의 손에 돌려보냈다. 그 편지로 다윗은 이렇게 살인 명령을 전달하였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지점으로 내보내시오. 그런 뒤 그를 지원하던 군인들을 갑자기 후퇴시켜서 그가 혼자 싸우다가 죽게 하시오. 이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기하고 동침한 여자의 남편을 전쟁의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거기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싸우다가 뒤로 우리 편들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 그 사람은 혼자 싸우다가 죽게 하라는 거죠.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가 탄로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이 동침한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의도적으로 그를 죽게 만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도 거짓말을 비롯하여 간음, 살인을 할 수 있다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절이 어디 한둘이겠냐마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 또한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의 총지휘관으로서 매우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죽은 우리아가 알았다면 아주 통곡을 할 일입니다. 갑자기 왕이 전쟁 중에서 자기를 궁으로 불려들인 거나 또 그렇게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은 거나 갑자기 가장 치열한 전투 속으로 자기를 내몰아 버린 거나 그리고 전쟁에서 치열하게 왕과 나라를 위해서 싸우던 중에 동료 군사들이 뒤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요? 만약에 이 사실을 다 알았다면.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충성을 다해 섬기던 하나님께서 세운 왕의 음모고 계략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왕도 나라도 없어요. 오직 비참한 배신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고 이 소식을 보고하기 위해서 다윗 앞에 선 전령에게 다윗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어 11장 23절인데요. 사무엘하 다윗이 묻습니다. 왜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접근하였느냐? 라고 반문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적진의 병력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도성 밖으로 달려 나와 들녘으로 우리를 쫓아오면서 공격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반격을 감행하여 성문 가까이에까지 그들을 치면서 밀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때 성벽 위에서 적이 우리에게 화살을 내리쏘았습니다. 하필 임금님의 부하들이 몇 사람 거기서 전사하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전령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그대는 요압에게 이와 같이 전하시오. 이번 일로 크게 염려하지 마시오. 전쟁에서는 이 편도 죽고 저 편도 죽는 법이요. 싸움에 필요한 것은 용기뿐이요. 그대는 계속 그 성을 맹렬히 공격하여 기필코 점령하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꾸몄을까요? 딱 하나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남편이 있는 어떤 여인과 간음을 했다라는 사실, 거기에다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야말로 다윗의 명예는 급격히 추락할 것을 알았기에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죄를 십계명으로 묻는다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PPT로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 보면 살인하지 말라, 어겼죠?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어겼습니다.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어겼습니다.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겼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그가 비록 누군가에게 돈을 뺏거나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도둑질은 안 했어요. 그러나 그는 밧세바와 우리아의 가정이라는 그 모든 행복을 모조리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결국 다윗 또한 절도와 강도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다윗은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율법까지도 어긴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아래의 5계명을 모조리 어긴 사람이 됩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적이요 강도가 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는 한 번도 회개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진정한 회개의 순간을 맛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래로부터 늘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그의 편이 돼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잊었던 사실은 자신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지브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2년도 영화인데요. 이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도시에서 엄마하고 단둘이 지내던 7살 상우라는 아이가 갑자기 시골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 맡겨지게 됩니다. 할머니는 잘 듣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귀머거리 벙어리 이러면서 막 약 올려요, 할머니한테. 정말 아주 한 방 맞아야 되는 적인데 할머니가 그냥 다 받아줘요. 그런데도 상우는 할머니를 계속 조롱하고 약을 올리고 시종무례한 태도를 보입니다. 할머니가 주는 밥을 걷어 치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가방에서 통조림 꺼내서 막 꺼내서 먹고요. 할머니가 아끼던 사탕을 이렇게 꺼내서 주면 자기 가방에서 초콜릿을 꺼내서 우구적 씹어 먹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주는 게 다 불편하고 불쾌한 거예요. 다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주는 게. 그러니까 자기의 가방에서 하나씩 물건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생활을 공유합니다. 어느 날 통닭이 먹고 싶어서 할머니한테 읍내에 가서 통닭 좀 한 마리 사달라고 계속 하루 종일 그걸 쳐다보면서 할머니를 졸라서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힘들게 가서 닭 한 마리를 사고 옵니다. 문제는 할머니가
삼계탕을 끓여준 거죠. 하루 종일 통닭만 기다렸는데 할머니가 삼계탕을 내오자 상우가 말하죠. 누가 물에 빠뜨리라고 했냐고. 기름에 튀겨야 되는데. 하루 종일 고생한 할머니는 또다시 구박을 받고 상우는 울다가 잠이 듭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깬 상우는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할머니가 차려놓은 그 삼계탕의 상에 이렇게 가서 하나씩 먹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맛있어서 막 먹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어느 날 혼자 가지고 놀던 작은 게임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건전지가 떨어졌어요. 그거 이제 막 뿅뿅뿅 하면서 혼자서 놀았었는데 이제 건전지가 없으니까 못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돈을 달라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상우가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 머리에 비녀 하나를 이렇게 몰래 뒤에서 이렇게 빼버립니다. 주무시고 계실 때인지 이렇게 빼버리고 그거를 건전지하고 바꾸려고 읍내로 갑니다. 막 한참을 고생을 해서 읍내 가는데 전파사에 들러서 건전지하고 바꾸려고 비녀를 딱 내놓자 어떻게 하죠? 전파사 주인 아저씨가 비녀로 머리 한 대를 팍 쳐요. 그러면서 예끼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건전지도 못 사고 힘들게 그 먼 길을 왔는데 상우가 서러움에 붙박쳐서 먼 길을 아주 힘들게 걸어오고 있을 무렵 저 멀리서 할머니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그 서러움에 북받친 상우는 울면서 할머니 품에 안기는 거죠. 상우는 자신의 한 일이 모두 다 할머니에게 무례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파사 집 주인 아저씨가 비녀를 훔친 상우에게 이렇게 혼을 내자 비로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할머니 댁에 온 이후로 줄곧 자신이 행했던 모든 행동이 다 할머니한테 못된 짓만 한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걸 알았을 때 그걸 비로소 상우가 깨닫자 할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따뜻한 분이고 자기를 참아준 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우는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의 철없음에 대한 눈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그것에 감사하는 눈물이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더욱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의 행위가 인정돼야지만 하나님의 넓은 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인정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몹쓸 분도 아니고 고집스러운 고약한 분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불편하신 분 계시죠? 하나님이 좋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이 야속하고 미운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만큼 내려놓으면 그만큼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내려놓으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따뜻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인정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무언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라도 구원 받으세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내용. 모든 것을 다 그의 선을 나의 모든 어둠을 인정한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은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그런데 그 행악자가 둘 중에 하나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 아니에요.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시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뭘 해줬어요? 뭐를? 이게 지금 행악자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면 우리를 살려줘야죠. 그리스도면 우리를 잘 살게 해줘야죠. 그리스도면 우리를 안 아프게 해줘야죠. 이게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참 매정하세요, 하나님?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의 고백은 40절이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요, 성화입니다. 성화의 클라이막스예요. 내 모든 어둠을 그의 빛으로 인정해버리는 것, 이게 진짜 성화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오늘날 성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느니라. 진짜 그가 흥할수록 나는 쇠해지더라는 거예요. 강도라고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도와 도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잖아요. 강도인데도. 흉악자라고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예수님도 더 이상 그의 죄를 안 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가 터지는 거죠. 우리가 그의 선과 그의 깨끗하심과 그의 빛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죄는 무의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직접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까지도 그에게는 허락되어집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사실이 뭐냐 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기 이전의 상태로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아직 죄인이라는 게 뭔지도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옛날에 수련회 가서 막 회개했어요. 옛날에 그 잘못한 거 다 고백했어요. 성경은 그런 거 회개라고 안 합니다. 그 몇 가지 내가 이렇게 마음에 걸렸던 걸 용서해 주세요. 그걸 회개라고 안 해요.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십니까? 부모님도 저주를 안 하는데 그 뭐 좀 잘못한 거 몇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술 마시지 말라는데 술 마시고 교회 나오라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저주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와 회개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던가요? 인정 안 합니다. 다윗이 언제 인정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붙이고 강력한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결국은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야 말게 됩니다. 그때 그제서야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왕,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그 왕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죄 하나 때문에.
어찌 보면 다윗이 지키고 싶었던 그것은 사울하고 달랐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하고 사울하고 다릅니까? 얼마 전에 제가 두 사람의 차이를 어떤 관점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모습은 사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시죠?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버림받은 사울이나 하나님이 세워준 다윗이나 지금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밧세바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다윗은 최고의 악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한번 6절에서 13절인데, 요한복음 6절에서 13절인데 제가 9절까지만 읽고 10절 이하는 여러분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인간의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일꾼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것, 그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인간이란 존재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항상 날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절대 날 안 버리시니까 그 믿음으로 의기양양하게 살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강도가 되어버리고 괴물이 되어버려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신을 버려서 타인을 살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죽여가면서라도 자신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건 애초에 생명이 아니었고 삭시였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버린다고 해서 뼈 빠지게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유, 저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성도들 위해서, 저는 뭐 그렇게 못하니까요. 그래서 성도들 위해서 이것도 많이 하고 정말 눈코 뜰 수 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서 자기를 버린다는 건 자기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모든 시간을 성도들 위해서, 양들 위해서 애쓰고 너무 치열하게 그렇게 섬겨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셔야죠 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이미 상을 다 받아버린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다는 건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더 깊이 배워갑니다 라고 자기를 버리라고 한 거지. 좋은 일 다 해놓고서, 여러분 참 저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를 닮으셔야죠. 이렇게는 얘기 안 해도 좀 제발 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저처럼 과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나는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예언했고 이거 안 받아주신다고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진짜 회개가 뭔지 알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회개 없는 열심의 신앙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도 얼마든지 선행할 수 있고요, 말씀도 가르치고 밤새 기도도 하고 끝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돌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내어줄 때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부인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요, 바리새인들도 회개 없이 얼마든지 최고의 신앙생활을 그들이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대어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인데 3절부터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소서, 다윗의 노래,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이 노래는 다윗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한 뒤 예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 답변을 요구했을 때 지은 노래다. 하나님,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이 몸을 어여삐 여기소서. 주님의 크신 자비로 이 몸이 지은 허물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며 나의 허물을 깨끗이 닦아주소서. 3절입니다. 이 몸이 지은 허물 내 어찌 모를까요? 내가 지은 죄 늘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내가 정녕 주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며 주께서 번연히 보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 못된 짓을 저질렀으니 주께서 이것의 잘잘못을 가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에게 벌 내리시는 것은 100번 오르시는 일입니다. 이 몸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업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고백을 진짜 회개를 통해서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라는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나, 원수 사울을 살려주던 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나,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나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가끔 힘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저희 이제 예전에 제가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이럴 때 뭐 3명 뭐 이렇게 4명 모이고 할 때 그렇게 바보 같더라고요, 제 자신이. 어느 때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영향력 때문에 이 일들이 잘 된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제 안에 붙잡고 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나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 아니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죠. 때때로요, 우리는 우리 존재가 무의미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이셨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지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자꾸 떠올리면서 기운을 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느껴가는 사람은 아울러 나의 죄의 깊이도 경험하기 때문에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과거의 내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 과거에 자신에 의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한때는 내가 이랬었지, 그래도 한때는 내가 저랬었지. 거기에서 우리 존재를 찾고 우리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존재와 의미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란 자신이라는 존재의 영역을 침범해 오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에 목적이 있지, 그래 옛날에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주셨지,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와 의미는 과거에 한때 잘 나가던 내가 아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결코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 가면서, 비록 그들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 문자 안에 갇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미 영생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들과 함께 가까이 점점 더 하나님께 나가고 있고, 나아가서는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이라는 내 존재는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찾아가는 데 기쁨을 느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존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가 하나 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세상에서 과거에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성도의 실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현재만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신이 거짓 목자임을 깨달았던 다윗, 자기가 가짜였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다윗은 또 다른 시편을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기의 신앙이 가짜였음을 발견한 다윗은 비로소 진짜 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거짓된 목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다윗은 비로소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예수라는 문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날 예수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예수라는 문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 없는 설교, 회개 없는 가르침, 회개 없는 신앙,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예수, 회개 없는 축복,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찬양, 회개 없는 헌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문 앞에서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면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든 일을 하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사람들 얘기를 들어드리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부육해주고, 이거는 이렇게 카운트가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 카운트가 됩니다. 오늘 십자가로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제가 전하지 말라고 말려도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물동이를 두고 달려들어가는 이 복음의 참된 역사가 전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이 많고 복잡한 건 할머니를 괴롭혔던 상우처럼 아직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던 여자는 차라리 예수님 앞에 벌거벗겨지니까 도망갈 것도 없었고 핑계댈 것도 없었고 자기를 항변할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찌 오늘날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밧세바와 동침한 다윗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짜고 있는 다윗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다윗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거짓 목자입니다. 나는 사꾼입니다. 나는 강도이고 행악자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